작년에 한국에서 한 책이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이름이 Women Talking입니다. 여자들이 말을 한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을 번역한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미리엄 데이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책이 번역되기 전에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2022년에 같은 내용으로 Women Talking이라고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의 곳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볼리비아라고 있는 나라는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브라질 옆에 있어요. 칠레비, 브라질, 저 남아메리카죠. 거기에 이제 볼리비아가 있는데 볼리비아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대여섯 시간 달려야만 마을이 나올 정도로 떨어진 곳이 있대요. 그런 곳에 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 이제 기독교 한 이제 종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지만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제 그 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세례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다 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제 그 분들이 계세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가까이는 여기에서 저기 랭캐스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올라가면은 거기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는데, 아미시 마을에는 아미시라고 하는 분하고 또 메노나이트이 섞여 살아요. 메노나이트와 아미시의 차이점은 메노나이트는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아미시는 전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빨래가 이렇게 걸려 있고 집에 이렇게 해가 지면 자고 아무런 엔터테인먼트를 못 하는 거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메노나이트는 전기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문명을 거부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하여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시는데 볼리비아에 이제 한 6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그룹이 모여 사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매니토바라고 불러요. 매니토바 식민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2005년부터 2009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130건. 근데 이제 그 안에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진을 약간 보여드리면요. 이제 먼저 다산을 해요. 이렇게 그냥 저기 왼쪽 아래 보시면 자녀가 많잖아요. 이제 그 다산을 해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위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세가 너무 간절해 보이죠. 저렇게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굉장히 경건한 것을 연습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이제 비록 약간 치우쳐 있고 균형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이제 그 바로 위 사진에 보면 남자 8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범인이었습니다. 이 8명이 마을 사람이에요. 강도가 아니고 같은 이웃, 자기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밤에 동물에게 주는 마취제를 사람에게 줘서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밤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온몸에 통증이 나고 여인들이 막 그러니까 그것도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어요. 저기 보면은 17, 19, 18인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기 왼쪽 위에 엄마가 가운데 있고 그런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몸이 아파요. 막 이상한 게 있고 막 피가 있어요. 막 이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악마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악마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어색하죠. 저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악마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를 걸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 마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어른들이 이것을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덮냐면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첫째.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기 그 이제 피해자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가 혹시, 왜냐면 범인 한 명이 잡혔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8명이 잡혔지만, 그랬을 때 용서하라고 하고 품으라고 하는 말을 하니 이 당황스러울 상황 속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타일렀는데 안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첫째 너 지옥 가. 이렇게 딱 결론이 딱 그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외부와 완전 차단돼 있어요. 저기에 가면은 오바마가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독일 기자가 가서, 이제 지금 다음 이야기가 그건데요.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니까 정말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독일 기자가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용서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저 8명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멋대로.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장로들은 의심해 봐야 되죠. 자기들도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장로들 다 여기.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지키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것을 소설로 쓰고 이게 영화로 나오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독일 기자는 슈테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의 주간지가 있어요. 그 슈테른의 기자가 이 책이 쓰여지기 한참 전에, 이 사건은 2005년에서 2009년이니까 그때 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좀 그거보다 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다 파헤쳤어요. 스토리를 다니면서 다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세상에 나왔어요. BBC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나왔을 때 그 내용들이 세상에 퍼지게 됐고, 이 내용을 영감 받아가지고 그 내용 위에서 저 책을 쓰게 된 거죠. 이제 약간 픽션 좀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여러 가지 찾았거든요. 여러 기사들을 찾으면서 막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 죄를 저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말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가?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인간인가? 그런데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런 걸 저는 저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저 중에 저 8명을 포함한 저기를 지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숨어서 몰래 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고. 그런데 있잖아요. 저런 논리들이 사실은 저희가 들을 때는 기가 막혀, 저런 일이 다 있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큰 침례교도 있고, 한국의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종파들이 있어요. 종파마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르기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미묘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다양성이라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만드신 다양성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종파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또는 바이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용서 이야기했지만 용서 말고 다른 거예요. 무슨 죄에 관련된 어떤 거, 행위적인 면에 대해서 뭐 도둑질 같은 거나 거짓말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저희가 쉽게 저희 안에서 어떤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반밖에, 많아야 반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돼 구원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믿는데 내가 그 구원을 붙잡고 그 안에 내가 견뎌낼 수 있으려면, 들어가 있으려면은 내가 혀를 몇 번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고 혈서를 쓰고 내 팔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죄를 지으면. 내 다리도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려고. 예수님 말씀 말씀 그대로. 그래도 갈까 말까요? 왜? 머리가 남아있잖아요. 머리. 손이 잘려도 머리로 하잖아요. 발로 잘라도 머리로 하고. 이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뽑아버립니까? 천국 가려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엉터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러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맞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극단화되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악마의 집단이 되는 거죠. 저기에서 유익 보는 사람들은 힘없는 여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할머니들도 다 힘없어요. 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알파벳도 거의 다 안 가르쳐 줘가지고 성경만 읽을 정도만 가르쳐 준대요. 성경 읽을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여자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켜요. 남자들은 시키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천국 가실 분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 저는 일단 못 가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막 뭐 하니까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어린아이 장난입니다. 말장난.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인생 전체를 쫙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난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저는 안 돼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 말을 하기를 그럼 지옥 간다고 말해요. 저는 그건 지옥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지옥 안 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엉터리 논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의 행위가 0.0001%라도 들어가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어떤지 몰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분, 어떤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자꾸 끄집어가지고 자기 논리를 갖다 거기다 넣어서 이해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저희가 호세아서를 이제 계속 이제 격주로 상고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말씀을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읽었던 거 말고 설교를 위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깜짝 놀래고, 야, 호세아서가 이랬구나라고 발견하면서 저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것이 복음이지라고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 본문을 3장을 다시 뜯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짜 의미, 가치, 능력, 이걸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힘있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1장에 의하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새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1절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저 번역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여자는 고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고멜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애를 키우다가 3명을 키우다가 도망갔어. 원래 몸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고리를 짓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설교 말씀드릴 때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그 하나의 또 증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원래 그 여자가 아니고요, 한 여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여자라고 들으면 저희 머릿속에는 앞에 있는 여자와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원어에는 그가 아니라 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실제로 몸 파는 여인 한 사람, 어떤 사람, 익명의 그 여인을 향해 가서 그를 사랑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 명령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이 집 나가버려서 따라가서 다시 사왔다, 그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한 여인을 향해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은 지저분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더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전혀 연고 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사랑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순종하기 할 수 없는, 그냥 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몸을 파는 여인처럼 나갔기 때문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건포도 과자라는 거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또는 제사할 때 만드는 떡 또는 그 후에 먹는 떡을 말합니다. 되게 팬시한 거죠. 당시에 보면 그런 떡을 말해요.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너도 사랑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호세아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이런 이상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갔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고리 한 호멜 반, 호멜 반 정도 되는 거는 한 18마일 정도 돼요. 한국으로 하면 18마일. 어르신들 아시죠? 말로 하면 대충 막 되겠다. 그 정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양이고, 은 15개는 어떤 값이냐면은 당시에 여자 노예를 살 때 값이 30개였어요. 은 30개. 그러니까 여자 그냥 평범한 노예를 사는 비용의 반이니까 아마도 저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기 때문에 값이 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튼 반값에, 물론 저기다 고리 한 호멜 반을 더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샀어요. 샀다는 말은요, 오늘날에는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생각으로 보면 미국에 미국도 있었죠.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를 사면 노예는 내 거잖아요. 노예하고 나는 이퀄 관계가 아니라 걔는 저 밑에 있는 짐승과 똑같아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짐승이죠. 일종의. 그렇게 부려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옛날 저 유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약 한 2700~800년 전쯤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다 몸 파는 여인이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가지고 와서 물건처럼 가지고 와서 돈 주고 샀죠. 가지고 와서 저쪽에 처박아 놓고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다 놓고 있어도 되고, 이제 그런 먼저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다,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것을 여기 샀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여인에게 호세아가 말해요.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인에게 지금 명령하는구나. 음행하지 말고 나랑 오랫동안 지내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대답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좀 어색하죠. 이렇게 왕 같은 존재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길을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있는데 그냥 저쪽에 있어,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를 가둬놓지 않고 자유롭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어떤 느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가 잘 못난 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랑 함께 지낼 것이고 나도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나도 다른 여자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횡재한 거예요. 인생 횡재한 거죠. 그 소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행복한 그런 제안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자기 몸 팔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잘 살 것 같고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말을 하기를 나도 똑같이 할게 이렇게 말하니 이런 너무 감사하고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4절하고 5절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죠. 잘 보십시오. 3절에도 많은 날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많은 날이라고 있어요. 기간을 이제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많은 날 동안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6가지를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건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건 안 좋은 거고. 일단 왕은 필요하고 왕이 있으면 나라 주권이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왕이 없고 지도자도 인도에 나가는 어떤 인도자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면 필요하지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주상은 하나님께도 세우기도 해요. 탑 같은 건데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상을 위해 세울 수도 있으니까 저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렇게 가운 같은 건데 그 가운 말고 이렇게 조끼 같은 건데 앞뒤로 둘러싸인 조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말은 제사의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드라빔은 우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신 같은 거예요. 이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가지고 다녀요. 이게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킨다고 믿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다 퍼진 거죠. 저 4절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2절의 여인의 그 몸 파는 여인과 비교한다면 이 여자가 그냥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몸을 팔았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남 노소 여름 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남 노소 이런 사람들과 관계없이 완전히 짐승처럼 자기 몸을 던져버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완전 비참한 모습하고 4절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망가지기를 어떻게 망가졌냐면 완전히 혼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섞어놓고 여기 팥에다가 하나님 집어넣고 우상 집어넣고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우상이 좋다 그러면 그래?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혼합주의 속에 꽉 막혀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앞에 호세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4절과 5절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이런 말이 빠져 있죠. 호세아가 몸 파는 여인에게 갔을 때에 저 여인이 바뀔 의향이 있다면 내가 돈 주고 살이라 이런 과정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다면 또 4절과 5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이 읽어나갈 때 우리들의 머리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이지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메노나이트가 이야기하는 내용 같은 거죠. 착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려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내용하고 연결돼요.
근데 5절의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2절과 3절 사이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즉 호세아가 그 이름 없는 여인을 돈 주고 살 때에는 어떠한 그 여인으로부터 조건을 묻지 않고 샀어요.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여기 5절에 보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요, 한 그 통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눠져 있거든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쪽이 나중에 망하지만 나누어지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모두가 원했던 거는 하나 되는 왕이었어요. 하나 되는 왕국.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도 다윗의 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이 그들에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말, 여기 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된 왕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모습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몸 파는 여인을 우리가 사오는 호세아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선지자였으니까. 나도 선지자면 모르지. 돈 주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성경을 가볍게 보는 말장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장난은 저희가 그만해야 되겠죠. 오히려 호세아의 저 터져버린 가슴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헤아리면은 복음이 보이거든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몸 팔고 있는데 끄집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말하기를 앞으로 잘 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4절과 5절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던지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그림이,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호세아의 터진 마음 속에서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터져버린, 하나님 나 가족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고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도덕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성취하셨어요. 왜요? 후대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 넣어놓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게 바로 너희였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존재 실존을 확인하는 과정은요,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가벼운 접근이죠. 우리가 무겁게 복음을 대한다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어쩌면 너무 가벼운 존재였는데 예수님 알아가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더 안 좋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더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인간이야라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 박애주의자처럼, 또 이타주의자처럼 자기 거 나누어주고 다 빼앗겨도 그냥 가만,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었다고 한다면요, 교회 와셔서 보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해요. 차라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지나가면 그것이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바뀌게 돼요. 고백의 무게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의 무게를 바뀌게 하기 위해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시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여인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뭐 회개 이런 거 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근데 누구한테 회개를 해요? 회개가 아니죠. 감사죠. 그렇죠? 시간이 주어졌어요. 나랑 살자. 여기서 같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그때 이 여인은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회개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시간이 주어졌어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그런데 너희가 말이야. 그 혼탁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혼합이 된 상태에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너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잠깐만 시간을 내가 줄게. 그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느껴야 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반응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느끼고 알아나가고 그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감히. 더 해야지. 그거는 저 끝에 가서 감사를 한 10시간 정도 감사하다 입이 완전히 말라갖고 마지막에 턱 던지려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저희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앞부분에다 그걸 집어넣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복음도 이해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넘어가요. 그냥. 더 잘할 것 같죠? 더 망가져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더 타협하는 겁니다.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감사가 나와서 감사가 차기 시작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이 더 깊어지기 시작할 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 만나는 데서 살고 있어요. 바로 주님 부르지 않으시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에. 본문에서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가려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시간에 뭘 하며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를 방어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치장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싹 피해버리고 저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입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 이게 힘의 원리야. 너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뒤에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요? 그런 삶이요? 그냥 묻어가는 삶?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은 주어졌어요.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며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주어진 시간이요. 여기서 딱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끝날 모습만 드러났잖아요. 이 끝나는 지점이요.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여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그 때가 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멸망이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들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과 딸 다 통하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 그 아들의 영, 여기서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 자녀니까,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떠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저기 맨 끝에 가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라고 하는 저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무슨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그것도 우리 안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이단이에요.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전혀 착해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혀 착해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이 안 바뀝니다. 이 인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성장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본질을 안 바뀌고 있네. 이런 거. 내가 저 사람 옛날에 미워했는데 난 지금까지 미워. 난 천국 가도 미워할 거야.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아니면 어떤 돈의 문제 같은 거 없으세요? 여자의 문제, 남자의 문제 이런 거 없으세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예수님 내가 여기서 믿었고 내가 20년, 30년, 50년, 60년 믿었는데 왜 난 여기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 없으시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아주 엄연한 엄정한 그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안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어야 돼. 근데 그렇게 우리 죽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돌아가시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트롤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망가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털끝 하나 저기다 건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 즉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어찌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까라고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차 싶어서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시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즉 시간이 주어지면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뿐만이 아닌 거예요. 감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볼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모양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었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감사를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갈 때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언행심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에 조심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시간을 아끼라.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아 성취를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더 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거북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라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되십니까? 구원을 생각하면 무엇을 할 것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생각나십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옆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나 하나 그 복음 앞에 나 하나 소화해 나가기도 힘들어서 버들버들 떠십니까? 아니면 항상 여유 있게 나는 괜찮고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즉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선포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시온장로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짜 의미 안에 더 깊이, 이거는 끝까지 파도 끝까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더 그 맛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래서 계신 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감사가 끌어오르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 아픔, 좌절, 절망들이 우리를 흔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때로는 거짓말하게 만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마치 내가 회개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라는 이런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구원 책임지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호세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차 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시 무슨 회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감사로 다시 가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놀라운 세워짐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 모두가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